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 15장 말씀. 제가 토라 포션 같이 보고 있는데, 제가 사실 2014년도부터 사실 토라 포션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8년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토라 포션을 누가 나눠놨다고 했죠? 토라 포션이 뭐예요? 토라가 뭐예요? 토라. 모세, 오경, 포션이 뭡니까? 이러겠죠? 그래서 토라를 나눠놨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이걸 누가 나눠놨냐? 에스라가 나눠놨다. 성경을 계속 보니까 뒤에 나오는 그 케투빔 성문서도 순서를 다 에스라가 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선지서 역시의 그 순서를 에스라가 확정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집대성한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래서 이 에스라가 무슨 이유에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 여호수아서, 그 다음 사사기, 그 다음 사무엘 상하, 이렇게 쭉 왜 이어났는가를 먼저 봐야 그 다음 이제 그 70인역이라고 해서 이 헬라 시대 유대인들 70명 모아놓고 그 LXX로 나눈 그 이유를 또 밝혀내고, 그 다음 오늘날로 치면 이 LXX 버전이 라틴어 버전으로 가고, 라틴어 버전이 영어 버전으로 가고, 영어 버전이 한국어 버전으로 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개역 개정 성경은 가장 근본이 LXX 헬라어 성경의 기본으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거 의미가 있죠. 헬라어 성경을 나누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흐름에 봐도 구속사가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 오늘날 나오는 성경은 또 달라집니다. 연대기 성경이라 들어보셨죠? 연대기 성경. 연대기 성경은 뭐냐면 각 연대에 따라 다시 이걸 배열을 맞춰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연대기 성경도 의미가 있죠. 그렇게 읽으면 은혜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숨겨진 또 비밀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세팅해 놓은 이 에스라 버전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이 LXX 버전을 보고, 그 다음 연대기 성경을 보면 이게 어떤 시간의 흐름상으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비밀한 일들을 발견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발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요 순서대로 봅니다. 이 타나크라고 해서 토라, 네비임, 케투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세 개로 구분하고 그 에스라가 나누는 분류대로 지금 계속 쭉 살펴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이 바로 이 민수기 13장, 14장, 15장입니다. 한 주마다 나눠놨어요. 한 주마다. 에스라가 친절하게 매주 샤밧 딱 시작해가지고 금요일 저녁부터 이렇게 다시 금요일 저녁까지, 목요일 저녁까지를 매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놓은 본문이 있다고요. 그게 이번 주에는 13, 14, 15장입니다. 13, 14, 15장. 요걸 이번 주에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다. 근데 요거 팁이 있습니다. 요 토라 포션을 볼 때에 팁이 있어요. 팁이. 어떤 팁이 있냐?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있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있다. 핵심 단어가 있다. 그 단어를 중심으로 읽어야 하겠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 단어가 뭐냐면 쉘라레카라는 단어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쉘라 하면은 무드셀라 들어보셨죠? 무드셀라 하면은 무트 하면은 죽음이고, 셀라 하면은 뭐예요? 보낸다. 그래서 이 단어는 보낸다라는 뜻. 레카 하면은 레 for입니다. 영어로 너를 위하여 이런 뜻이고, 카 하면은 이거는 2인칭 단수 전미어겠네요. 너를 위하여 보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13장 어디에 나와 있냐면 13장 2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요 단어. 사람을 보내어. 이번 주는 뭐냐? 이번 주는 사람을 보내어 주간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주간. 뭐냐 이게 갑자기 사람을 보내어. 민수기, 제가 지난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였어요? 민수기. 영어로 하면 뭡니까? 잘하시네. 넘버스인데, 요거 이 셉투아진트 70인역에서 왔다 했습니다. 그럼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드바르라는 단어.
그래서 이 따바르라는 단어에서 왔다 했고요. 요게 미하고 장소적인 접두하고 합쳐지면 이거는 말씀이 있는 장소, 이걸 광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책은 광야에서라는 책이에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다.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라 했습니까? 제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댔어요? 2장에 보니까 역시 다 기억을 못 하신다. 그죠? 2장에 그 성막이 이렇게 있거든요. 성막이 이렇게 있는데 요 중심으로 진을 쳐요. 진을. 그러면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라.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성막 중심의 삶. 성막 중심의 삶이 뭐냐? 교회 중심의 삶이 아니라 했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성막 가장 중앙에 뭐 있습니까? 법궤가 있다. 법궤 가장 중앙에 뭐 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그죠? 십계명 돌판과 7장 89절에 가보면 쉐키나의 불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성막 중심의 삶은 뭐냐? 십계명 돌판과 쉐키나의 불 중심의 삶이다. 이겁니다. 쉐키나의 이 십계명 돌판 뭐냐면 기록된 말씀. 쉐키나의 불은 들려지는 음성.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사실 때 성막 중심의 삶을 사셔야 되는데, 성막 중심의 삶은 기록된 특별 계시를 중심으로 살고 그다음 들려지는 일반 계시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게 민수기의 전체적인 주제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지켜내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고요. 레위 지파.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음성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들이 죄를 지으면 이들에게 번제를 제공함으로 죄를 옮겨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레위 지파와 제사장의 일이다. 그게 여러분 11장 이전까지, 그러니까 10장까지 그 내용이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다고요. 그런데 11장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막 중심에 오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보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더 먼저 봅니다. 그죠? 그 11장에 이제 악한 말로 막 원망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원망합니까? 이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그죠?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부추, 참외, 또 뭐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노경은 집사님. 그거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먹고 싶다 하면서 옆에 보니까 만나가 있는 거예요. 만나. 이 가시와 같은 이 빌어먹을 것 이제 그만 먹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텐트에서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옆에 있는 텐트에 막 듣고 나는 이거 먹고 싶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원망하는 소리가 가득 차게 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고기 먹고 싶대요 하나님 하니까 뭐 주세요? 메추라기를 어디까지 주시냐면 허리 높이로 30km 반경에 뿌려버립니다. 하나님 허리 높이로 메추라기를.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돌아버려요. 그래서 36시간 동안, 이 원어로 살펴보니까 총 36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그거를 먹을 수 있는 채비를 다 합니다. 털을 뽑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착착착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거둔 사람만 220리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220리터는 그 김치 냉장고 옆으로 돼 있는 거. 딱 그 사이즈입니다. 그 사이즈. 그러니까 적게 모은 사람이 그 정도 쌓아놓고, 그러니까 하루밤이 새고 그 다음날 저녁 때서 딱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브롯 하타와 해서 이 탐욕하는 자들의 무덤 해가지고 그들을 확 쳐버립니다. 하는 순간에. 그죠? 먹도 못했어요. 그 사람들뿐 아닙니다. 여러분 12장에 가보면 아론과 미리암, 모세의 누님과 모세의 형님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조차도 성막 중심에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방.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 들고요. 그죠? 아니 성막 중심에
가가지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라고 그냥 받아들여 버리고 이렇게 살아야 광야에서 살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 13장에 가보시면 가데스바네아에서의 12정탐꾼 사건이 나타납니다. 12정탐꾼. 그래서 여기 12지파에서 여기 2절에 보면 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면, 지휘관이라는 이 단어가 나시입니다. 나시. 나사에트 로시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나스 하면 머리를 들다입니다. 그럼 나시 하면 머리를 든 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2명 뽑아왔는데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향해 머리 든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여기 지금 이름들 쭉 나오죠. 루벤 지파에서는 4절에 보니까 삼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쉐마죠, 쉐마. 듣는 자입니다, 듣는 자. 그 다음 여기 시므온 지파에서는 샤밧입니다, 샤밧. 이 셰파트, 미샤파트 할 때 셰파트인데 이 재판하다, 판결하다, 이 뭡니까? 분별이에요, 분별. 그러니까 사람들 이름 자체가 뭡니까? 안식, 그 다음 분별, 그 다음에 갈렙하면 콜레브, 갈렙하면 본래 개 이렇게 표현하는데 콜레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콜 하면 모든, 레브 하면 마음입니다. 전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 사람들 이름 자체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죠? 가알, 그죠? 이가알, 그죠? 이가알 하면은 고엘입니다. 고엘, 그죠? 뭐 고엘. 호세아 이름 구원이죠, 구원, 그죠? 발디 이름 발디가 뭡니까? 탈출, 구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 대부분은 괜찮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괜찮은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이 결과를 잘 알잖아요. 이 사람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얼굴을 들고 나시하고 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언약 백성들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실패가 있는가? 왜 실패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 특이한 게 뭐냐면 호세아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버립니다. 자기가 바꾼 게 아니에요. 모세가 바꿉니다. 모세가. 그러니 12명을 딱 모아놓고 막 기도를 해봤더니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요. 이전에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분위기하고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있어서 모세가 한 장치를 마련하는 게 바로 계명입니다. 계명. 호세야, 너 일로 와봐라. 너 앞으로 여호수아라 불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이 앞에 호세아 앞에 요드라는 단어를 붙여버립니다. 요드. 이 요드는 뭐냐면 야드, 손이란 뜻이고 이거를 야훼의 축약형을 이렇게 써요. 그러면 본래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란 뜻인데 앞에 요드가 붙으면 하나님이 구원,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보십시오. 12명을 모아놨습니다. 모아놨는데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다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그죠? 다 괜찮아. 그러니까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런데 그 분위기를 딱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광야에서 왜 성도가 실패하냐? 세상에서 성도가 왜 실패하냐? 가장 먼저는 뭔가 될 것과 같은 우리의 어떤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걸 모세가 딱 봤어요. 그리고 장치를 하나 마련. 아니, 너희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이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팀이 모였습니다. 뭔가 될 것 같아. 멤버를 보니까 다들 성격도 괜찮아. 괜찮고, 이 사람은 돈도 있고, 이 사람은 또 무슨 사역 팀장이야. 우리를 통해서 막 뭔가 일어날 것 같아. 그때 여러분들이 딱 분별하고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호세아라는 이름에서 여호쉐아라는 이름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의지가 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죠? 교회에서 간증을 듣다 보면 교회가 참 대단해 보이고요. 우리 막 이야 대단하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때마다 교회 리더십들은 선포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야. 이겁니다. 이거. 여호수아라 불렀다. 여호수아라.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다. 이건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 셀라르카의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 여러분, 제가 이거 살펴보는데 신명기 1장에 가보면 1장 22절 이하에 가보면 이 하나님이 정탐꾼을 먼저 보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요. 아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땅을 너에게 주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우리가 먼저 저 땅을 한번 정탐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모세가 좋게 여기고 하나님께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 정탐꾼을 먼저 보내도 될까요?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지금 허락하시는 장면이라 할 수가 있어요. 분별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먼저 그 일을 보면 반드시 10명은 딴소리를 합니다. 10명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믿음의 눈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여기 지도자들 12명이 여러분 지도자는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꼭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지도자는 눈앞의 현상과 현실을 바라보고 그냥 그 현상을 읊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도자는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일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없어지면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일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근데 교회의 지도자가 잘 세워지면 이 모든 현상 가운데 그 일들이 분별되고 판단되어지기 시작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대비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안악자 눈앞에 있는 저 2m 63cm의 안악자손들보다 그 뒤에 역사는 여호와의 손을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이 지도자의 덕목의 가장 첫 번째는 믿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바라는 것은 아직 보이지 않은 것, 아직 오지 않은 것들의 실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10명은 믿음으로 못 봤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 현상 딱 그 컨디션만 딱 봤어요. 2명,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은요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남들이 못 보던 걸 봐요. 그리고 그걸 딱 집어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다고요. 비전. 그래서 우리의 눈은 계속해서 그냥 이 태양빛에 의해서 내지는 이런 조명빛에 의해서 물질 세계를 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봅니다. 아멘이세요? 태양계와 이 세상 불빛을 보고 물질 세계만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영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을 읊조리는 그 단계에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꿈이 다 좌절됩니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나는 봤다. 하나님 보여주신 꿈을 나는 봤다. 믿음의 사람은요 옆에 10명이 누가 뭐래도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덕목. 제가 지난번에 너무 설교가 산으로 가서 원고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게 여기 13장 초두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할 때 이 약한지가 기운이 없는지 느려져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고 사람들이 막 그 헬스 다 하고 있던지 아니면 늘어져 이렇게 자고 있는지를 살펴봐라 이겁니다. 늘어져 있는지, 그죠? 그 얘네들이 많은지 적은지 이것도 중요하죠. 싸울 때 많은지 적은지. 그 다음에 땅이 좋은지 나쁜지. 요거 저번에 그 포도송이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포도송이 뭉쳐진 거를 사진으로 찍은 걸 보니까 사람 키만 해요. 키만 해. 알은 요만한데 알은 우리가 보는 것과 똑같은데 뭉치가 연결되어 있는 게 진짜 이만합니다. 이만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죠? 좋다. 그죠?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이거는요. 야영 원어로 하니까 야영을 하고 있는지 요새를 짓고 있는지 이겁니다. 그죠? 밖에서 자고 있는 텐트에서 자고 있는지 저기 요새 자고 있는지 보라는 얘기 이겁니다. 그죠? 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뭐 살펴봐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제가 미드라시를 좀 찾아보니까 여기 뒤에 나오는 헤브론에서 있었던 일들을 미드라시에서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달메, 세세, 아히만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2m 50cm 넘어가는 거인입니다. 거인. 그죠? 저는 거인을 만나봤습니다. 그죠? 최홍만 실제로 만났어요. 그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무서워서 못 들어갔죠. 제가 그때 민주 사모님 말고 다른 여자친구가 있어 못 들어가고 있다가 제가 용기를 내서 들어갔더니 손이 진짜 이만했어요. 손이 이만해요. 몇 중 가세요? 이렇게 착해. 그렇죠? 이렇게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 얼굴이 안 보였다니까요. 사람이 서 있는데 커요. 기본적으로 저 같은 사람은 작기 때문에 겁내합니다. 겁내하고. 이런 여기 세세, 달메, 아히만 기본적으로 무섭다 이 얘기죠. 무섭다. 그죠? 그 미드라시에서 달메가 소리쳤다. 근데 천둥이 치는 줄 알고 모두가 쓰러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좀 오바가 심하죠? 12명이 쓰러졌대요. 이렇게 쓰러지고. 예. 그 달메가 막 뭐라고 소리치냐면 뭐 하는 거냐? 우리 도시의 포도나무를 너희가 잘라가는 것이냐? 막 소리를 쳤대요. 거기 막 쓰러지고 막 이렇게 잡혔대. 그래서 이 12명이 잡혀가지고 죽일 수 있었지만 그들을 죽이지 않고 상처만 내었다 이렇게 났습니다. 예, 자비를 베풀었다 막 이렇게 적혀져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약간 뻥인 것 같은데 정탐꾼이 너무 더웠대요. 너무 더워서 갑자기 저기 보니까 동굴이 보이더래. 야 저기 동굴이다 빨리 들어가 쉬자 해서 그래서 한참 쉬고 이렇게 나오는데 알고 봤더니 석류 껍데기였다 뭐 이렇게 미드라시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니까. 뻥이 너무 심합니다. 예, 뻥이 너무. 아니 석류 껍데기. 예.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니 여기 지금 거인들이 먹던 석류 껍데기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메뚜기와 같구나라는 이 그 문장 워딩 자체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타났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석류 껍데기에 다 잠을 잤다니까. 그래서 그런 분위기였다 하는 거고. 여기 지금 12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할 때 이 말하다라는 단어가 이 샤파르 되어 있거든요. 샤파르 하면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그러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관찰했던지 10명이 꼬박 이 꼬장꼬장에 다 적어왔어. 그래가지고 쟤네들은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테일이 껍질이 우리가 잤는데 석류 껍질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사람들 마음이 막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렇죠? 여러분들 주변에 막 사업을 한다 한번 얘기를 해보셨어요? 내가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하면 주변에 네가 임마 무슨 마음이 쫙 쪼그라듭니다, 그죠? 니한테 무슨 누가 대출해 뭐 돈이라도 빌려줘? 능력 없는 거 사?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쫙 쪼그려서 안 할게요.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딱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요. 그렇다. 여기 28절 보세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이 견고하다, 이 겁나 크다 이 얘기죠. 그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아낙 자손 부었다. 이 아나크란 이 단어가 목이 길다 이렇게 놨습니다. 아나크 하면 목이 긴. 특별히 목걸이를 많이 해요. 많이. 목걸이를 이 턱 끝까지 합니다. 그러면 목이 늘어나.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그런 분들 보셨어요? 아낙 자손이 모르겠어요. 키는 이렇게 저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 목이 2m. 이게 아나크의 뜻입니다. 아나크. 이게 그죠? 무섭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게. 말인지 이게 모르잖아요. 아낙 자손을 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낙 자손. 목이 긴 사람 봤다. 이게 지금 보십시오. 우울증에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답니다. 난 안 돼. 난 못 해. 그럼 주변에 이제 세상을 부정적으로, 두 번째 단계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시는, 내 부모가 이래서 이래.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 이게 우울증의 세 단계입니다. 제일 첫 번째, 나를 부정적으로 인식해요. 나는 메뚜기와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우울증, 집단 우울증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이 집단적으로 우울증이 확 온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세상을 부정하기 시작해요. 모세, 아론, 니 우리 왜 끌고 왔냐. 세상을 부정적으로.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 우린 다 죽었어. 나중에 여기 표현해 보니까 이 아낙 자손,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우리를 던질 것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네피림 하면은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나팔은 위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팔 떨어진다 이겁니다. 히브리어가. 네피림은 뭐냐면 던져서 떨어뜨리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네피림들은 사람을 딱 잡아서 던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이 사람들이 사람을 잡는 특징, 죽이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안에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네피림이 있대. 그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참 특이한데 사람을 던져 죽인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를 나는 그러면 네피림에게 던져서 죽임 당할 거야.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식하기. 이게 우울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 난 죽을 거야. 난 죽을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 우울증의 세 가지 단계가 있으면 여러분 행복과 여러분 이 긍정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나 자신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 나는 잘 돼.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거야. 그죠? 그러면 주변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다. 그죠? 이게 여러분들의 회복의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런 얘기. 야, 부모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속을 썩했는데 저를 버리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죠? 이게 주변에 온 사람들에게 막 감사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막 긍정적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인식 역시도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세 가지 단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집단적으로 우울증으로 가고 있습니다. 생명수 교회 내지는 우리 교회가요 집단적으로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해, 목사님은 뭐 했어요? 끌어내라, 돌로 치자, 막 이렇게. 이러면 이게 집단 우울증 2단계, 그 다음 3단계는 우리는 망했다, 이 40억 빚은 어쩔 거고. 망했다. 이게 이제 끝나는 거. 그죠? 그런데, 야, 오늘 이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봐. 야, 내 삶을 하루라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고요. 내 삶, 나는 가능할 것 같아.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나에게 관계의 축복도 주시고, 나에게 부도 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행복감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당신의 선택. 우리도 눌릴 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도들 다 눌렸으면 좋겠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못된 선택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주변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될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안 될 걸? 아니요.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나이 60이 지나서 힘을 못 쓴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이 80이 돼도 모세와 같이 여러분 엄청난 힘을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 그죠? 그런 모든 관념들을 뛰어넘으시고 나 자신을 여러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할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 환경에 감사, 모든 영역에 감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미래는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 그죠? 12명 중에 2명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 이겨. 밥이야, 밥. 먹으면 된다. 가자.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10명과 내지는 10명뿐 아닙니다. 온 백성들이 다 진치고 이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순간까지도 이 사람들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겨. 하나님이 이 싸움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다. 이긴다. 이긴다 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덕목이라고요. 지도자.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갈렙을 소개하면서 갈렙 뒤에 보면 14장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기를, 내지는 이 말씀이 평가하기를 그는 그들의 마음과 달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루아흐 하면 영입니다. 영. 그래서 다른 영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영을 가졌다. 이 믿음의 눈은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봅니다. 무엇이 차이냐? 다른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른 영을 가졌다. 똑같은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다른 영을 가진 겁니다. 다른 영. 예배가 막 멈춰져요. 다른 영을 가진 겁니다. 다른 영. 메타버스 막 이걸 우리는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면 된다. 아니다. 만나야 된다. 다른 영을 가진 겁니다. 다른 영.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영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영은 곧 말이죠. 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에요, 말. 하나님의 말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들려지는 음성, 성막 중심의 삶이에요.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게 믿음으로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매일매일의 말씀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박학다식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 옛날에 읽었던 책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면 재밌어. 왜? 계속 늘 새로운 얘기들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매일 책을 읽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박학다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10년 전에 공부를 해놓은 걸 써먹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마다 무언가를 읽는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 그걸 박학다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이 매일 있는 사람,
성령은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기록된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감동이 막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막 주십니다. 하나님 감동을 주세요. 그걸 막 아기까지 채워놔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년 전에 배웠던 그거 말고요, 매일매일 그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누리고 체험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 기록된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조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역사하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아멘. 기록된 말씀 앞에 여러분 삶을 내어 던지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들려지는 음성을 차곡차곡 쌓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 요 뒤에 온전히 따라서, 이 온전이라는 이 단어가 말레라는 단어입니다. 말레는 뭐냐면 아기까지 채워지는 상태예요. 아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기까지 채워진 상태를 충만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인생에 이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차서, 막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막 풀어지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입에서 막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게 어떤 목회자에게 한정되어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활짝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활짝 열린 시대입니다. 활짝 열린 시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 그렇죠? 믿음의 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생명수 교회의 말씀의 어떤 깊이, 또 생명수 교회의 어떤 사역의 깊이, 이거요 10년 전, 20년 전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 매일매일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우물물이 매일매일 터져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막 사역의 어떤 방법들이 업그레이드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양하고 확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지도 못한 다양한 방법들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이 성령의 사람이 여기 14장 9절에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갈렙이 표현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흐르다라는 요 단어가 주부가 주부, 그 가정주부 말고 주부예요. 주부. 흘러내리다, 유출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유하고 이 꿀이 뭐냐면, 여러분 그 타마르 열매 있죠. 그 대추나무, 대추야자 열매가 또 떨어지면 이게 녹으면, 햇볕에 녹으면 꿀처럼 이렇게 쭉 퍼집니다. 이게 젖과 꿀이 흐른다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애들이란다. 그 소하고 염소에게 우유를 짜서 남은 것들이 막 땅에 막 쩍쩍쩍쩍 흘러내리는 거예요. 젖, 꿀, 이것들이 막 그냥 쌓여 있는 상태, 흘러내리는 땅이다. 근데 뒷구절이 중요해요. 뒷구절. 여기 지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반역하지 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라는 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호자라는 요 단어가 첼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첼렘. 이 첼렘이라는 이 단어는 그림자라는 단어예요. 그림자.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 영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서 봤는데 실체 뒤에 있는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실체 뒤에 있는 안악자손이 딱 보였습니다. 근데 그 안악자손 뒤에 역사하는 그림자와 같은 진짜 실체이지 않습니까? 그걸 본 겁니다. 그걸. 근데 12정탐꾼이 딱 들어가자마자 그 그림자가 벌벌 떨면서 뒤로 물러나는 걸 봤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갔더니 그 뒤에 있는 영적 존재가 떨면서 도망가는 거를 이 사람 눈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봤다. 그들의 보호자가 그들에게서 떠나는 것 봤다. 이 얘기입니다. 믿음의 눈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볼 거냐, 뒤에 역사하고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거냐, 뒤에 역사하는 저 마귀들을 볼 수 있느냐, 이걸요 끊임없이 질병이 왔습니다, 몸에. 그러면 이 질병, 몸이 아프고 어려운 것만 보이는지, 아니면 그 뒤에 역사하는 이 더러운 사단 마귀가 보이는지가 우리의 믿음의 어떤 유무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사업이 쫄딱 망해. 그러면 이 뒤에 역사하는 영이 어떤 영인지를 분별하고 꾸짖고 쫓아낼 수 있는가? 사업이 잘 돼? 그러면 아유 잘 된다, 기분 좋다가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손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이 싸움이라고요. 광야에서 이 싸움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성막에 종교적으로 가까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아론이든 미리암이든 상관없어요. 믿음의 눈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승패가 결정납니다. 되잖아요. 여러분은 승리하시기도 했고 패배도 맛봐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선포하는 이 시간에 결정하시면 나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눈앞에 있는 바라보는 현상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 그 뒤에 역사는 아니죠. 그죠? 지를 하는 마귀, 그죠?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첼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가 허겁지겁 떠나는 것을 보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언합니다. 그 그림자 떠나갔다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이 악한 생각이 들고 악한 말하기 시작하고 악한 행동까지 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생각을 언제 하냐면 잠잘 때 텐트 안에서 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 적혀 있죠.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합니까? 원망하며, 이렇게 되죠. 원망하며. 이게 룬이라는 단어예요. 룬은 뭐냐면 밤새도록 불평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괜히 따라왔다.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계속 생각을, 이 악한 생각이 뭐냐? 여러분 삶에 믿음이 없어지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악한 생각이, 나쁜 생각. 나 괜히 했네. 어떡하지? 밤에 잠이 안 오는. 저는 밤에 잠 잘 잡니다. 누우면 바로 자요. 그죠? 근데 제가 교단에 쫓겨나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악한 생각이 막 튼타고 벽돌 들고 가져가야 되겠다. 악한 생각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악한 말 하기 시작하죠. 우리 주변의 교육자들에게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벽돌로 그 목사님을 한번 찍겠다, 이렇게 말했다가 거기에서 멈췄죠. 이제 악한 행동을 안 했잖아 내가. 그래서 멈추고. 근데 얘네들은 악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밤새도록 막 중얼중얼거립니다. 내가 괜히 나왔어. 모세, 제 선동가, 저 선동가 말 듣는 게 아닌데 내가 내 삶을 저 사람한테 괜히 바쳤어. 그러고 4절에 보면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말이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얘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여태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요. 아니다.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 다 출동해가지고 아니 이러지 마라. 하나님 노하신다, 하지 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겁니다. 악한 행동입니다. 악한 행동. 그러니 여러분, 여기 이 악한 말에서 멈추시기를 축복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행동까지 가면 어떤 일이 나타나면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 악한 행동이 나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행위가 나타나는 순간부터, 그죠? 행위가 나타나는 순간부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꽝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이 영광이요 전염병으로 바뀌어서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뀌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거울처럼 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대표로 우리가 광야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대표로 맞은 거라고요. 맞아.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표현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고이 가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큰 민족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큰 민족의 약속을 내가 다시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니라 모세의 약속으로 바꿔줄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사가 엎어질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구속사가 엎어질 위기인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세가 중보하죠. 안 됩니다. 뭐라고 중보합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모세의 중보, 요 뒤에 나타나는 이방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여기 지금 원어로 하면은 로 야콜이거든요. 여호와께서 할 수 없어서 이 백성들이 저기 광야에서 죽었다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여기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게 될 거다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중요한 구절이 그거죠. 28절 14장 28절에 보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되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혀를 제어할 수 있으면 몸을 능히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거 믿음의 법칙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겠다 하면 죽습니다. 살겠다 해야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다 해야 행복의 씨앗이 뿌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하다. 하나님 얘기하시죠. 너희 입의 말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하는 겁니다. 너희 입의 말대로. 그래서 여기 34절에 보면 40일을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간 죄악을 담당하게 될 거다. 이게 아부월 9일에 있었던, 그죠,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 여기 15장에 가보면 제사법이 다시 나타나요. 이게 민수기의 패턴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죄가 한번 딱 나타나고 죄에 따른 결과 나타나고 그 뒤에 제사법 나타나요. 번제, 예수께로 우리의 죄를 옮겨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패턴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돼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성막 가까이의 삶을 실패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살려면 예수께 죄를 옮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수 없습니다. 없어요. 범죄한 이스라엘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 광야에서, 이건요 성막 앞에 있는 번제단에 우리의 모든 죄를 털어놓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민수기 15장이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15장. 그래서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번제로 홀라당 태워드리고, 소제는 뭐냐면 민하죠. 민하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루하루를 아버지께 내어드렸어요. 이게 민하의 뜻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뭐예요? 화목제, 예수님만 그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은혜를 나눠주셨죠. 그걸 함께 기뻐하신 것이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속죄제, 속건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우리가 광야에서 살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15장의 얘기다. 22절부터 29절까지는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보혈로 덮어야 된다, 카파라 해야 된다는 얘기,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나와요. 여기 30절에 보면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욕하고 모독하는 자니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하면 이 무슨 얘기입니까? 고의. 요게 히브리어 단어가 베야드 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야드 룸 하면은 올라가다라는 뜻이고, 베야드 하면은 손이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손이. 내가 한번 해볼게. 요겁니다. 요. 그 예가 어디에 적혀 있냐면 여기 안식일에 나무 패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은 왜 지금 여기에 적혀 있냐면 이겁니다. 안식일을 기념하고 거룩히 지켜라 했는데, 에이 뭐 그럴까?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을걸. 봐봐, 내가 한번 해볼게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다 그러면 안 된다, 야 오늘 한식 그러면 안 돼 하는데, 에이 가만히 있어봐. 네. 이게 베야드 룸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맞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좀 맞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꼬장꼬장하게 보면 안식일에 나무 팼다고 사람을 죽여? 이 나중에 죽이거든요, 얘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꼬장꼬장하게 보면요, 딱 죽을 짓을 합니다, 여러분. 에이 뭐 하나님이 뭐 있어? 에이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해볼게. 마시. 에이 뭐, 야 임마, 하나님 없어. 술 받아 임마. 그러니까 이 자식이 말이야. 안 먹어. 하나님 어디 있어 임마. 그 안수집사야 자기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를 만드시고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겁니다.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지금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러고 여기 37절부터 41절까지 법을 하나 더 만들어 놓습니다.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어떤 법이냐면, 옷단 귀퉁이에 술을 달아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찌찌트라는, 찌찌입니다. 찌찌이 뭐냐면, 옛날 고대 근동 사람들이 통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 목만 딱 뚫어가지고, 이거 우리 집에 있습니다. 제가 그 이집트 선교 갔다가 방문한 가정에서 제가 달라해서 가지고 온 옷이 있어요. 쿠웨이트산. 그 면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통옷이니까 집에서밖에 못 입겠더라고요. 근데 요런 옷이 있어요. 요렇게 옷이 있습니다. 옷이 있는데 요 끝에 찌를 달아요. 본래 이런 법이 없었는데 요 사건 이후로 달아라 얘기를 한 거예요. 달아라. 하나님 왜요? 하니까 여기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찌만 보면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찌가 도대체 어떻게 달려있길래 할 때에 총 8개의 실타래를 묶어서 한 타를 만듭니다. 그거를 613개로 만들어요. 365개는 하지 마라, 248개는 헤라의 율법이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는 겁니다. 달려있다. 이게 찌릿의 뜻이에요. 613가지의 율법을 나타낸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겉옷은 이 뭡니까? 덮개, 겉옷, 이건요 사람이 하나 있는 겁니다. 하나. 이 당시에. 그러면 이 사람의 겉옷만 봐도 요셉이 오는구나, 루벤이 오는구나, 유다가 오는구나, 이걸 다 알 수가 있었다고요. 거기에 613가닥의 찌릿을 달아놓아라. 모두가. 그러면서 삶의 모든 순간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이 성막 중심의 삶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언제 만났냐 할 때 그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도 답답해가지고 저 아는 형님한테, 형님 저 제자 양육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복음부터 처음부터 다시 한번 다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형님이 성민아, 그래 참 니 귀하다 하면서 해줬어. 근데 그 모든 기간들이 다 끝나고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아, 강성민은 죽었구나.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시는구나. 이게 결론이었어요. 제자 양육의 결론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딱 믿어진 겁니다. 그때 제가 이제 제 방에 벽에 그 축 강성민 사망 2000몇 년 10월 20 며칠 딱 적어놨어요. 눈만 뜨면 축 강성민 사망.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불만 딱 켜면요, 축 강성민 사망, 축 강성민 사망. 자, 그걸요, 야, 저 결혼하기 전까지 그걸 계속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 방에서 하루를 그렇게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더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여기 지금 이 12정탐꾼의 실패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하나의 장치를 툭 던져주신, 그게 찌찌 봐라. 여러분, 이 찌찌이 겉옷에 달려있어요. 여기 이제 도장을 달아가지고 그걸 여기 찍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다윗이 그거 찢은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찌찌 제일 끝에 있는 인장을 찢은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이제 당신의 왕권은 의미 없습니다 하고 그걸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당신의 때가 안 됐는데 제가 당신의 왕권이 이제 끝났습니다 하고 제가 임의로 이걸 잘랐던 걸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요, 이 탈릿 밑에 있는 이 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펴서 신부를 받아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그 결혼식의 전통이에요. 그리고 이 탈릿은 죽을 때 같이 묻습니다. 그러니 늘 말씀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고 그걸 덮어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간다. 여러분들 이러한 지혜가 있으셔야 되겠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여러분 그걸 여러분 삶 가운데 세워내셔야 하겠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고요, 결국 우리의 영이 죽으면 우리의 육체도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나시고 말씀으로 살아나시고 성령으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정보, 세상이 주는 믿음거리, 여러분 인맥이 왕이다 이런 얘기들 해가지고 막 네트워크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혈안이 되셨다면 그거 잠시 멈추십시오.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대장 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마칠 때까지의 모든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의 모든 믿음의 대상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좀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믿고 불끈 지고 있는 그거요, 잠시 내려놓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 좀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당신이 저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 그냥 어떤 컨디션, 상태만 바라보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그 모든 이 현실의 눈, 세상의 눈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이 밤 제가 믿음의 눈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주여 오늘 이 밤 이곳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이시여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사 꿈으로, 환상으로, 그림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운행하시는 성령이여 내 삶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의 깊은 임재가, 충만한 임재가 풀어질지어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 눈이 믿음의 눈이 되도록 주님 충만한 당신의 영으로, 당신의 말들로 내 삶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성령을 구하시고 믿음의 눈을 구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